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는 방법은요, 짐승들이 다니는 골목에 올무나 덫, 함정을 이제 장치를 해 두고 그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올무나 함정에 걸리게 되면 아무리 용맹스러운 짐승도 꼼짝없이 잡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올무나 함정이 짐승을 잡을 때만 사용될까요? 성도의 삶의 여정에도 이러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져 있거나 때로는 우리가 부주의한 또 연약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올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단의 함정, 이 사단의 올무는 사냥꾼이 쓰는 올무와 덫 함정보다 더 기막히고 더 교묘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지켜주셔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려 보실까요? 성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악된 본성에 의해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서 전가되는 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스로 지으면서 살아가는 죄,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악된 이 본성에 의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영적 분별력이 때로는 흐려질 때가 있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종종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무서운 사단의 올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들이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들의 전략과 계략이 있기 때문에 결국 더 큰 불행과 화가 자초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한 상황에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요, 연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언제는 막 찬양이 힘차게 막 설거지 하는데도 막 나오면서 막 집안일 하면서 무슨 일 할 때 막 찬양이 나오고 막 오늘 무슨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만 있나요? 예. 갑자기 그랬다가 언제는 막 갑자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꼴보기 싫고 밉고 그쵸? 막 오늘따라 막 모든 게 막 원망이고 짜증이고 이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정 정도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뜻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흐리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그 걸음마다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망설이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십니다. 같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신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를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며 걸려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사단의 세력이 늘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 혼자 걸어가고 싶을 때 아주 작은 걸림돌만 있어도 넘어지게 됩니다. 아마 다들 애들 다 키워보셨죠? 저도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예. 아이들이 이렇게 돌이 되기 전에 이제 걸음마를 기어가기 시작하다가 또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가 그렇게 걸음마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넘어질 때쯤, 또는 다시 이렇게 서져서 붙잡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웬만한 장애물도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힘이 붙어서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힘있게 손을 의지해서 힘있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만 한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때로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의 모습처럼 우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어떤 사단의 공격과 올무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손을 붙잡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환난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또 다 제거해 주시며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 할지라도 걸려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는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의 힘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또 언젠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또한 걸려 넘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정말 믿음이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한 상황의 계기로 때로는 별거 아닌 계기로 때로는 어떤 좀 충만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간혹 걸려 넘어지게 되는 상황.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믿음대로 잘 지키고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넘어졌는데 그냥 엎드려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움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나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 넘어지는 상황이 생길 때 그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실패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정엽이 쓴 책 중에 행복이 주는 삶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잠깐 있는데요. 태어난 후 몇 년 동안은 신체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갓난아이 시절에는 늘 먹고 자고 배설하는 일만 합니다. 육체적 성장이 눈에 될 정도입니다. 10대가 가까워질수록
다소 성장 속도가 떨어지지만 생애에서 가장 급격한 성장이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10대에 들어서면 학습 능력과 사회성이 육체적 성장을 뒤따릅니다. 20대에는 열정과 함께 지성이 길러집니다. 30대가 되면 전문성이 길러지고 40대가 되면 업무의 탁월성이 더해집니다. 50대 이후에는 이미 쌓아놓은 삶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인생에서 자라는 것은 생명의 본능이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에는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담당하는 생장점이 줄기와 뿌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나 뿌리의 생장점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미생물이 식물보다 번식 속도가 빠르지만 유독 식물의 세포 줄기 중 조직 중 생장점에서는 세포가 더 빠른 증식을 보인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발 붙일 틈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 인생의 생장점입니다. 이 생장점에서 평생에 걸쳐 우리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는 속도보다 우리 영혼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면 날마다 영적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죄가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킬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자라도록 평생을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서 읽게 되었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싶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성경에서도 또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도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통일한국 시대를 이끌어왔던 나라의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계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인정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인생의 가운데,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삶을 축복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인생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되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나이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올무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며, 또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